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것과 더 나가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를 못하고 경적을 울리고 차로 가로막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또 층간소음의 문제도 보통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위아래 함께 사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끄럽다거나 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서로가 다투다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즉각적으로 욕을 해야 하고, 내 것을 빼앗겼으니 나도 즉각적으로 당신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내 몸이 상했으니 당신도 나처럼 다쳐봐야 한다는 그런 자기 방어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자기 방어가 도에 지나쳐서 테러와도 같은 폭력과 파괴로 사회와 국가 간에 그런 심각한 마찰과 비극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보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20절에서는 상해 보복의 원칙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했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은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이슬람의 코란경에도 이런 비슷한 정의 구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 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서 탈리온 법칙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란의 종교 법정에서 여성의 얼굴에 황산 테러를 가해서 눈을 멀게 한 남자에게 똑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분심과 보복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보복만 해야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보복의 법칙을 주신 것은 보복 자체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인격이나 생명, 또 소유나 명예, 자유를 보호할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세 가지 문제는 인격 모독에 대한 문제, 소유 침해 문제, 자유 억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 모독의 문제입니다.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맞아도 기분이 상할 텐데 손등으로 맞았으니 그 사람이 당하는 모욕감과 굴욕감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등으로 때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오늘 규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복을 하지 말고 왼편까지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보복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큰 화만 자초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 침해 문제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것을 빼앗으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는 겉옷을 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평상시에도 입지만 잘 때에는 이불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겉옷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을 때 겉옷까지로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도 돈 문제가 생기면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문제로 소송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돈 문제로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함께 통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유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속옷을 가져리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을 주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억압의 문제입니다.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강제 동원권이 있어서 유대인의 몸을 함부로 부려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로네 시몬이 구경을 하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나 직장 등의 크고 작은 그 권세에서 오는 권력들에게 우리의 자유가 강제로 제한을 당하고 인권이 침해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희생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2절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데 인격의 모독, 소유의 침해, 신체 자유의 억압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고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를 말고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으면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도무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자 여기 있어요 라고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또 내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는 악질을 보고 겉옷까지 내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간직한 채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훈하신 이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악한 자들을 상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럽고 악한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